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의 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 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뭐 구원받은 사람의 영도 다 다루긴 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연합된 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성령님과 연합된 영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성령님과 연합된 거듭난 영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증거하는 영, 증거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거듭난 영을 통해서 이제 경배하고 섬기는 영, 이러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인도받는 영,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면 열매 맺는 일로 결론을 이제 도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한다. 그래서 연합된 영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연합된 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연합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서 변호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 곧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각 사람, 각 제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는 각 사람 안에 개별적으로 다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14장 20절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굉장히 이 말씀은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도 계시고
또 우리 안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이게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도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8절과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같이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정론이나 이제 구원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또 믿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된 영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뭐냐? 이렇게 위로받는 영이다. 위로받을 수 있는 영이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친구의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자식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부모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남편의 또 아내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를 받고도 좀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하고는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사실은. 왜? 세상이 주는 또는 가족이 주는 사람이 주는 것들은 능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참다운 위로도 되게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거나 그런 위로를 하거나 받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된 영의 특징이 바로 뭐냐?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14장 25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자, 이게 연합된 영의 특징이 또 여기 나오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사입니다. 선생님이세요. 이 말씀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성경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고 또 서신서나 이런 어떤 신약 성경을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걸 사도들이 기록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요한 1서 이런 말씀과 이제 연결시켜서 요한 1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고 유혹하는 것은 성령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떤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리 속에서 밀어내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세상에서는 미혹하는 영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관건이죠. 그런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계심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나가는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기록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경은 초보적인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기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읽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죠. 그리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글을 써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과 종합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또 로마서 14장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로마서라든지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양한 곳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행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가르치는 은사 역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그러니까 비록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역시 어떠한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넘겨서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시험하는 것처럼 성경 기록과 일치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흐름과 맞는지를 우리는 시험을 해보고 그것이 맞으면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을 당시보다 지금은 우리는 성경 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그 성경 기록과 비교해서
비교 체크해서 맞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다른 것들은 성경 기록과 다른 것들은 우리가 분별해내서 걸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누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가르친다고 할 때 또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토대로 시험을 해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차는 반드시 철도 위만 달릴 수 있습니다. 기차가 논밭을 다니거나 아니면 일반 도로를 다닐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다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님의 역사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시험해 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 가르침들이 사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그 가르침의 은사를 드러내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고 정말 이 말하는 은사가 탁월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 막 한순간에 웃기기도 하고 한순간에 막 울리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따르게 하는 무리를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용히 이제 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성령님 그분 자체가 생명의 원리고 우리 삶의 원리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지침이 되고 삶의 어떤 행동의 원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걸 드러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합된 영의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뭐냐? 명령들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영의 기능들을 주목해 보고 그 영의 기능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를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묵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난 영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앞부분까지는 이제 연합된 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영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거듭난 영, 구원받은 사람의 영의 기능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영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감각을 갖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영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영은, 구원받은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특징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몸은 몸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는 것처럼 영이 살아나면 영적인 감각도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님과 연합된 영은 다양한 영적인 감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 가운데 있는 한 대목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1장 9절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지혜, wisdom, 영적인 깨달음, 이게 spiritual understanding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understanding, 명철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자라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지혜나 명철이 한순간에 그때 태어날 때 필요한 만큼 다 채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자라고 채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지혜와 명철이 자라나고 채워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병행해서 기도를 해야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자라나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영적 감각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면 전적으로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일면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영적 지혜와 영적인 명철은 이미 성경 66권 기록 안에 다 거의 대부분 다 포함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직통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나 명철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다 주셨는데 직접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을 약간 좀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구약시대에서는 또는 신약 성경이 완성돼 가고 있었던 그런 사도들 시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계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을 나타내시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모든 뜻과 목적과 필요한 것들을 성경 기록에다 다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과를 똑같은 상태라고 놓고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된다, 난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100% 틀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직통 계시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거냐? 마귀한테도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해야 된다? 시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험해봐야 된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계시받기 위해서 명상이나 다른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는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은 이제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상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해야 될 어떤 무엇인가를 행해야 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무슨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길로 선택해야 될지 이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인문계를 가야 될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과대학을 가야 될까? 아니면 공과대학을 가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는 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인문계로 보내실지 아니면 뭐 이과로 보내실지 아니면 법대로 보내실지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성경이 명확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선택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할 때 어떤 인생의 어떤 중요한 어떤 변곡점을 선택을 할 때 그러한 것을 결정할 때도 본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본질적 목적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본질적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과를 선택을 하든 문과를 선택하든 그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길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보면서 그게 너무 명확해요.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육체로 하는 일은 진짜 돈 주고 쓸 사람이 없어요. 저를.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육체로 하는 일을 돈 주고 쓰면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놓고 볼 때 저도 이제 젊었을 때도 몸이 되게 약했고 건강이 뭐 좋은 상태도 아니고 체력이 튼튼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그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 뭐 뜻,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 분명한 건 있었어요. 뭐였냐면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분명하게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겠구나. 그게 막연하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직접 계시였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걸 저만 갖고 있는 건 아닐 거고 아마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간증이 비성경적인 건 아닌 거죠. 검증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봐요. 가장 합당하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육체로 일을 하면서 이러한 업을 했다면 거의 아마 제 얼굴은 아마 70대 노인쯤 되지 않았을까.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영적 감각이나 명철을 얻도록 우리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킹겔 성경을 만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굉장히 지식도 많이 쌓고 또 뭐 나름대로 명철도 쌓고 이렇게 지혜를 쌓아서 사물을 보고 형제자매과 교제하고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고 영적 감각을 얻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죽게 합당하게 걷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도록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이 연합된 영, 거듭난 이 연합된 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럼 몸 안에 있는 지체들 간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지체들한테는 엄청 유리하고 어떤 지체들한테는 엄청 불리하게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명철을 가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영적 복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영적 복지를. 성경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1절. 잠언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지혜나 명철은 구원받을 때 한꺼번에 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또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듣고 또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 조명을 받는데 왜 사람의 육체의 눈으로 보느냐? 왜 육체의 귀로 듣느냐? 그거는 육적인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거니까 영적으로 감각하고 영적으로 명철이 들어와야 되지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영적인 것을 얻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나예요. 영이나 혼만 나가 아니라 영과 혼, 영혼, 몸 다가 나의 전인격체란 말이죠. 우리는 사람의 삼중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따로따로 구분은 되지만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육체로 드러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눈과 귀로 듣고 보고 감각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영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양식으로 제공이 돼서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상호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영도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영으로 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육체로 행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육체로 짓는 죄가 우리 구원받은 영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분리해서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누룩들을 가져와서 교회를 더럽히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도 요한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만약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랑 함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귀와 눈이 없는 상태에서 영 자체만으로 무엇을 감각하거나 영적인 명철을 갖는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혜와 명철을 갖는 데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서로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성경을 이제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의 설교나 교리를 들을 때 처음부터 그걸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반대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그 설교를 막 저항하고 싶은 저항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막 그런 영적 느낌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 설교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탁 꼬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뭔가 속에서 막 반감이 일어나. 영적 저항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감각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감각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사실 점검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 시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체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 육신에서 올라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조명을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올라온 것일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이제 선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칸타타 티켓, 칸타타 공연, 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서울이나 뭐 큰 데서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거의 뭐 수금을 하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한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를 티켓을 강매하는 사건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그 무슨 회사가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이 되고 뭐 에이즈를 치료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난 인류를 구원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이제 과대 포장을 해서 주식을 이제 뭐 수십만 원씩 뭐 액면가 500원짜리를 이제 수십만 원씩 이렇게 성도들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죠. 이것이 사실 영적 감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무시했죠. 눌렀죠. 거기에 맹종했죠. 뭘 안 했습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뭘 안 했어요? 시험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인생을 참 많이 낭비했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참 많이 낭비했어요. 우리가 그 성경적 지식이 충분했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했더라면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연합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 조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확신 또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실행을 따라가다가 그러한 영적 조명을 다 날려버리고 우리 인생을 많이 허비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영적 감각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인데, 이제 어떤 선교에 나오신 분이 이제 저희 모임에 이렇게 한두 번 오셨다가 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안 오셨길래, 오늘은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 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자기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소리를 자기는 이제 성령님께서 주신 영적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감각, 영적인 조명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또 그러한 내가 살면서 영적인 감각이라고 느끼고 영적인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영적 감각, 그게 육신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영적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걸 영적 감각이라고 치자고요.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 기록보다 결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과 내 영적 감각이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 감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는 거다?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영적 감각, 이런 지금 이제 영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듭난 영은 이러한 어떤 영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그 영에는 또 의지가 있습니다. 혼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지정의라고 하면 혼의 영역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못 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피셨죠? 자, 시작.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참으로 혼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참으로 영은 원하는데, 참으로 영은 willing, 기꺼이 뭔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의지, willing이라는 게 will이라는 게 의지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탐구해 가다 보니까 반드시 이 의지라는 것이 혼의 영역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어떻게 막 이렇게 원하는 건지는 아직은 저는 그 영적 깊은 세계까지는 못 갔고, 다만 성경에서 있으니까 한번 그냥 저는 의지를 이렇게 제시해보고, 성경에는 이게 의지라는 것이 혼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역도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영으로 알 수 있는 거. 자, 마가복음, 마가 2장 8절. 이거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입 밖으로 드러낸,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입 밖으로 드러낸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서 막 따져보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영으로 즉시 아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생각과 의도마저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의도마저도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적 측면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직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감각하고 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이러한 직관을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펼쳐놓으시고, 그 사도행전 5장의 이제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이제 얼마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문을 듣고 알았나요?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까? 영으로 알았어요. 자,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영적 감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영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 딱 보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사라졌다고 저는 보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사도들 시대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능력을 베드로만 행했던 것은 아니죠. 누가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 고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안에서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본 것이 아닌데 영으로 그걸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영으로 어떤 사람을 직감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능력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치유의 은사가 떠났죠. 이제 사도 바울의 후반기 사역 때에 이제 치유의 은사가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위장병이 났을 때에 그를 이제 안수해서 고쳐주지 않고 네게 나는 자주 있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도 얘기를 했고, 어떤 제자는 이제 드로비모 섬에다가 남겨두고 이렇게 전도 여행 중에 못 고쳐주고 그냥 섬에 남겨두고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영을 분별하는 능력은 사도들 시대에 저는 거의 끝났다고 저는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도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쓰시는 경우에 또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적 직관을 은근히 실행하는 곳이 있죠. 그것을 교리적으로 주장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은근히 그렇게 딱 종이 보니까 하면서 그런 영적 직관을 사용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상관없이 종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렇게 이제 목사가 그러면 그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어떤 그런 부류의 집단들도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거기서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이제 그 관심법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참 당혹스럽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느꼈고 너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 딱 찍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교제를 풀어나가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 있는 그대로의 팩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의 영적 감각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그런 영적 감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거짓말장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매도합니다. 이게 영적 감각을 잘못 판단하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태도예요. 이러한 현대판 관심법, 이런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실 여부를 따져서 객관적인 사실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직관이나 감각을 의지해가지고 무언가를 결정을 내리게 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직관은 잠시 보류를 하고 그냥 그것을 느꼈을 뿐인 것이고 그것을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수단을 쓰지 말고 거기까지만 놓고 그거를 토대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그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틀렸으면 기꺼이 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서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러니까 내가 옳아, 넌 틀렸어. 그렇게 무엇인가를 사안을 몰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적 기능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영에는 감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감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영적으로 뭔가 인지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영적인 감정, 자꾸 감각이라면 영적인 감정도 있어요. 감정이라면 뭡니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마가복음 읽었는데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영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슬퍼하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탄식한다라는 의미는 조금 알겠는데, 저는 영적으로 탄식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은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영으로 탄식하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도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장 46절.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구원자를 기뻐했다고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영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사도 바울은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깊이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겁다라는 건 이해가 되어 있는데, 그게 마음이 뜨거운 것이 영이 뜨거운 거랑 같은 것인지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을 통해서 영에는 무엇이 있다? 감정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에만 지정의라고 하는 그런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탐구하다 보니까 영에도 역시 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혼이 가지고 있는 영역들도 일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오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금 읽은 여러 구절들에서 나오는 영의 의지, 기쁨, 슬픔, 고뇌, 이런 것들은 어쩌면 영의 활동이 혼에게 영향을 주어서 마치 영과 혼이 하나가 돼서 일치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추론을 해봅니다. 이것이 뭐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혼과 영과 몸이 혼연일체가 돼서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렇게 지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영과 혼과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는 영역을 서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중첩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사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어느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영역들이 성경에서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전혀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런 정보를 알고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옛사람에게서 오는 것들과 새사람에게서 오는 것들이 혼재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에서 오는 영역과 혼에서 오는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는 상태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해봐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영과 혼이 서로, 혼과 혼의 영역이 서로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연합된 영, 성령님과 연합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영이 뜨거운 상태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결국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과 매우 밀접합니다. 시편 119편, 130편,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그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명철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명철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출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명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진짜 참으로 무지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매우 부족한 내용이었어요. 다만 이제 자꾸 의구심만 던져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 저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주제를 살펴보고 또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 진짜 우리가 성경 공부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오후 성경 공부의 소정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